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푸른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종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품없고 순결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들고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이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에서 마음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삼아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뒤에 달려나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모든 것 가운데 형통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전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진행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의 주인공, 올 한 해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는 승리했어 라는 간증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주민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옥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는 다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들은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며 또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내가 경주를 해야 한다고 굳게 결심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2023년 새해 벽두에 우리는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포부를 가지고 올해 2023년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 벽두부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모두가 같은 운명의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경주를 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의인과 악인,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 이렇게 종하고 달립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희망이 있고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바쁘게 경주를 하며 산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용맹한 용사라고 해서 경주에서 승리한다고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지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경주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청명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경주에서 우리가 내가 최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또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는 피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에서 보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할 때 경주를 하듯이 달려야 하는데 그때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주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정직하고 시기하지 않게 하고 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하게 경주를 잘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경주하면 얽매이기 때문에 희생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박을 합니다. 또 열심히 노력하고 살지 않으면 초와 자식을 누가 먹여 살리냐, 친구들이 밥을 한 번 사면 나도 한 번 사야 되지 않느냐, 또 내 자식이 결혼식에 왔는데 나도 열심히 벌어서 친구의 결혼식,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되는 거지 않느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데 누가 바보처럼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의 짐을 지고 달리겠느냐. 그러나 바울은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할 때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얽매기 쉬운 무거운 짐, 죄의 사슬에서 그 얽매지 말고 벗어나야 된다고 큰 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도 보고
금식도 하고 거행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거운 짐과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려고 하면서 경주를 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떤 표정을 보라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질 필요가 없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청년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내면서 무거운 짐과 또 얽매이기 쉬운 죄는 멀리하며 행복하고 또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청년 찾아온 사람이 아주 친절하고 부드럽게 그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그의 말에 동의하면서 자신은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는 아담의 말에 얼른 답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충분히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하자 아담은 당연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나는 내 스스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면서 잘 살고 있어. 지금의 나의 삶이 만족해 라며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은 이제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면했습니다. 그러자 온갖 제약이 밀려와서 그를 덮었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메워서 고통에 고통을 거듭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2장 1절 2절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주민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환경만 바라보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 묶여있는 백성들에게 그 죄를 벗겨주시려고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한글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어로 레더스 런더 레이스 우리가 함께 경주하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2절로 승리로 완주하는 열쇠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그 단어와 온전케 하시는 이 두 개의 단어에 특별히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믿음을 주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주라는 단어가 디오설, 믿음의 그 말하자면 조작자, 발생자 또는 믿음을 발생시켜주는 분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전히 하시는 분 이 단어는 그냥 단어로는 단순히 포렉트예요. 완성자, 완성시켜주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음의 주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으로 믿음의 출발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헬라의 그 원문에 믿음의 주는 알케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원인자 이 말은 믿음을 처음 원인 자는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경주를 해야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이제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신앙의 경주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주인으로서 전용하신 하나님 뜻대로 잘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경주가 되어야 그 시작과 끝이 온전히 예수님이 그 기대하는 만큼, 예수님이 의도하는 만큼 해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고, 또 계시록에 가면은 나는 알파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을 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옥축을 떤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한 갈릴리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인데 우리가 동일한 인간이고, 그런데 네가 어떻게 처음과 마지막이 될 수 있고 알파 오메가라고 하나고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예수는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을 혼란스럽게 하고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옥매기 쉬운 죄를 짓게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선동을 합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구원인데, 백성들은 믿음의 주를 외면합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노력해야 믿음이 생기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를 죽였습니다. 이 시대의 구원파나 신천지가 잘못된 것은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잘못된 방법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구원파 신천지는 구원을 잘못된 방법으로 이해하고 잘못된 의미로 해석하고 강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는 중요한 수단과 방편으로서 믿음을 말할 때에 믿음의 주를 인격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파식의 특별한 깨달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했고, 또 구원은 자기들이 집단 안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잘못된 것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강조하는 것이 구원파나 신천지나 여타 이단들이 오해입니다. 구원파 신천지가 구원을 강조한다고 해서 구원을 강조하지 않으면 기성교회는 그들의 무거운 얼매에 걸려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꼭 받아야 하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나 그때나 구원은 언제나 여전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동안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큰 구원을 동안히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합니다. 구원을 말할 때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그레이트 설베이션이라고 위대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구원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가장 위대하고 그리고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건 이 구원의 사건을 동안히 여기면 하나님의 보응과 진노를 피할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위대한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이루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아무 것이나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과 표대를 정하고 그리고 바라볼 때에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말할 때에 목적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경주를 해야 목표는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면서 경주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또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경주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외면하고 경주를 하게 되면 결국 무거운 짐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 무거운 것과 옥매기 신제를 벗고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거니와 인간들은 스스로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고난에 고난을 거듭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스스로 경주를 하다 보면 인간의 그 실존이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무거운 것과 옥매기 쉬운 죄를 벗을까
하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바라보며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은 무조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야 목적지까지 잘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목적지를 정해놓고 순례하는 순례자에게 끝까지 경주해서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바울이 된 것은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부활을 믿고 경주를 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십자가를 믿을 때에 내 죄는 사함 받았다라고 말을 제대로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동안 입고 다녔던 남난 누더기 옷을 벗겨버리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누더기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은 후에는 다시 더럽혀지지 않도록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만 바라보며 경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 후에 이마에 도장인 인을 찍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모든 성경이 믿어지도록 하시고 그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의 짐을 온전하게 벗고 즐거워하는 인간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주를 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백성들이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보면은 은혜에 대해서 찬양할 복음성가가 있죠. 은혜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한다. 그 모든 그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하는 분들도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야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은 것은 주님의 강권적인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과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다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깨닫는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나를 살리려 다시 사신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 해야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고 이것이 구원론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바울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을 쳐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확실하게 합니다. 이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주에 임하는 모습에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사는 동안에 열심히 경주하면서 또 살면서 즐겁게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더 이상 부족한 없는 삶입니다. 인생을 살 때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는 곱게 단정하고 경주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에서의 경주는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면서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열심히 경주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힘껏 달리면서 경주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힘을 다해서 경주를 하며 사는 인생들은 자신들이 들어갈 무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과 지식을 최고의 무기로 삼고 열심히 경주하지만 결국 기다리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그 위대한 구원을 전혀 모르고 무엇을 바라보며 경주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인생들에게 오늘 본문은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지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근본 사건이고 위대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과 사랑과 미움까지 모두 하나님이 조종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믿음의 주 구원의 예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열심히 경주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미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성도들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들의 인생의 순례길의 마지막 가장 위대한 사건은 바로 위대한 구원 사건이죠.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가정은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합니다. 존 웨슬리가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칭의 안에서 완전한 성화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도는 순례로서 좁은 문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져서 무거운 죄의 짐을 깨끗이 벗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벗은 성도들의 남은 인생은 100%는 다른 영혼을 살리는 데 헌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릴 때의 성도 자신이 힘으로 하면 모든 것이 고난이 되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완전하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면 영혼 구원은 놀란 일이 되고 참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영혼 구원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가 되어야 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는 거룩한 용에 잡힌 성도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요정으로 성도의 당연한 삶이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거룩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대한 구원에 참여한 우리는 정확하게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전하면서 경주할 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도록 해야 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당연히 벗어버리고 용서받은 사람들의 인내로서 걸어가야 할 경주 앞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위대한 영혼 구원입니다. 위대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성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죄는 사라졌지만 죄성은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시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멍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돌이켰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근본적인 회개, 본질적인 회개를 했다는 말라서 이제는 위대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이제 완전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위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약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범사에 예수님을 전하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의 영이 쓰는 성령님께서 항상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구분을 전해주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 우리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영혼 구원을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하는 것이 올바른 경주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와 싸우면 넘어지지만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함께한다면 넘어져도 계속 일으켜 세우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항상 도와주시니 우리 예수님의 영의 도움을 받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가정 안에서 영혼을 살리면 성화의 여정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고 허용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불효한 의심적 감옥에 갇혀서 허덕거리기도 하지만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으면 승리하도록 그분은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순례로서의 길을 갈 때 무조건 하나님 나라만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 자신의 신부로서 단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시온성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끝까지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전해서 위대한 영혼이 구원 얻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시온성에 들어가기 전에 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 곧 죽음의 강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위대한 영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식은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배가 불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배가 부르면 위대한 영혼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저절로 배가 불러서 누구도 부럽지 않게 됩니다. 위대한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강 이편과 강 저편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대한 영혼을 구원하면 죽음의 강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의 강만 바라보면 무섭고 두려워서 죽음의 강에 죽게 되지만 죽음의 강 건너편에 위대한 영혼구원을 하며 선망하며 강 건너편 시온성에서 약속을 가지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힘이 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구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올 한 해에 붙들고 믿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저 천성 시온성에 입성하되는 그 축복의 주인공 완주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경주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며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24시간 완전히 365일 1년 365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묻고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수렁에 빠질 그 위험에 처했을 때라도 우리 주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 가운데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 거야.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너는 타지 않을 것이야. 불꽃이 너를 태우지 않을 것이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여전히 승리와 영광뿐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삶이 형통한 삶 그리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만물의 영장이신 구분을 인하여서 우리는 온전히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날마다 순리하는 삶 성공한 삶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에 감사드립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난 아버지 경주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만을 믿고 아버지 달릴 때 주님과 함께 날마다 범사에 예수님만을 전하며 아버지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중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고 이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축복의 한 해를 허락하신 존귀하신 주님, 오늘 이것에 주님의 귀한 백성들 모아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한 해 첫 아버지 주님 일을 허락하시고 말씀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올해 마지막에는 12월에는 주님의 그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간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히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개입하셔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행복하고 승리하였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리며 나오지 않고 거룩한 예물을 구별해 손길 드렸습니다. 구별된 그 헌금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로지 아버지 전도와 선교의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들에게도 아버지 주님 자자선선 주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멈추지 않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또 이 민족의 교회와 북한과 열방이 주님 함께 하시고 올 한해도 이 대한민국을 저 북한을 열방을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시키시고 부흥시켜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경주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온전히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